본서 1장 2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한편 이 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줄 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는 빌레몬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보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당부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할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20절,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 형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그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 형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도 보면요,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인해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빌레몬이 다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됐다고 그러십니다. 이 상쾌한다는 것을 영어로 refreshment,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카르도 목사님 교회에 처음에 나왔을 때에 많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몇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유난히도 와서 Hi brother Ken, how are you doing? Wonderful to see you. 그러니까 그 형제를 보면 얼마나 정말 기쁘고 마음이 상쾌하고 그 형제님이 나중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출장을 오는 길에 근다고 제가 사역했던 바로 그 장소로 온 건 아니지만 이 캘리포니아를 오니까 저를 보고 가려고 들려서 교제를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브라더 라이언. 바로 그 형제님이 법무부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상당히 높은 직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그 장관이나 차관 정도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런 특별직에 이 양반이 이렇게 프로모션 되게 됐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자기가 지금 상당히 그래도 높은 그런 그 포지션에 있었는데 그 포지션을 계속하면 5시 일 끝나면 집에 이제 퇴근하는데 그 이제 프로모션 되고 돈도 올라가고 그러지만 백악관에 가서 장관과 함께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거절을 했답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나님 섬기고 또 가정 예배를 디보션을 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택하면 돈도 더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건 알지만 내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거절한다 그랬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나중에 장관이 거절하니까 다들 주변에서는 돌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장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거절한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펙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본인의 믿음 때문에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나중에 다시 불러가지고 그러면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그 믿음 생활에 방해가 안 된다면은 그 포지션을 받겠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리도 주시면서 자기 믿음 생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참 그런 멋있는 형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제가 그때 30 좀 넘었을 때 45세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나이에다가 15세를 더하면 하나라 이미 가시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빌레몬 형제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고 아주 그냥 그 형제를 보면 모든 성도들이 상쾌함을 얻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우리는 그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도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자 이런 간증이 되는 형제이기 때문에 2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야 되는데 이건 또 정말 힘든 부탁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참 그 주의 종이 볼 때 확신을 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이십니다. 이 형제만큼은 능히 내 부탁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준 그런 귀한 형제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면요. 한편 이 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편 이 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무슨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때만 해도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순교하시기 전에 빌레몬을 직접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2절 두 번째 보세요. 너희의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질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 당하시고 한나라 가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은 못 갔죠. 여러분 우리 BK 성사님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예. 본인은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순교 당하고 또 석방시켜 주시면 계속 주님 일하고 그게 브랑킴 BK 성사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배후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은혜로 석방됐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이래까지 얘기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게 한 번 더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빌레몬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으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줄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페이스풀하게 주의 종을 위해서,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문안입니다. 문안으로 이제 편지가 결론 지어집니다. 23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노라.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공부했죠. 이 에바브라는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사역하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방문했다가 그도 감옥에 갇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수종 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간 많은 사역자들이 디모데도 붙잡혀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었죠. 여기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주 보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에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감옥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갇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 갔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나의 동료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 이름 가운데 마가가 나와요. 마가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중간에서 힘드니까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복음 전으로 갔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고 온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나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어려움을 끼쳤으면 다시는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가 나중에 정말 뉘우치고 돌이킨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진 일꾼이 된 다음에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로마에서 동료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실수할 수 있었지만 실수로 자기 인생을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그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해서 멋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가는 한 번 돌이킨 다음에 변함없이,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기록을 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다고도 역시 동료 일꾼으로서 주님을 섬겼고, 여러분 누가 잘 알죠?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한 귀한 일꾼이죠. 그리고 동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데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소세드.
마가는 실패했지만 처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마가는, 대마는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네 동료 일꾼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빌레몬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은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허리케인 불나는 사건, 여기에 지진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불이 우리 지역이라고 안 올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고야, 여기 아나임 힐에서 시작한 게 나중에는 터스틴 노스까지 왔어요. 터스틴 얼바인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도 다 이렇게 이베큐에이션 하라고,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제 전화까지 다 얼러트가 들어오고 굉장도 안 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이런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신처로 보내면서 항상 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타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새롭고 영적으로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과 사탄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시험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끝까지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님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매 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그리고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난해지지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영과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세워져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